먼저 오늘 이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68에서 71문까지 해서 거룩한 세례. 오늘은 다 세례에 대해서 우리 여기 있는 친구들 또 어른들은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유아 세례를 다 받았지요. 그 세례에 대해서 오늘은 좀 간단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문과 답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8, 90, 71이네요. 네. 68문 제가 읽으면 여러분들이 답을 읽어주시면 됩니다. 제가 문을 읽겠습니다. 쟤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스도께서 신약에서 제정하신 69문부터 있나요? 68문이 없나요? 68문은 짧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께서 신약에서 제정하신 성례. 우리 지난 시간에는 성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성례는 뭐죠? 두 가지. 성찬과 세례입니다. 이게 68문이고요. 69문 제가 문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가 당신에게 유익이 됨을 거룩한 세례에서 어떻게 깨닫고 확실합니까? 그래서 물로 씻는 이것은 물로 씻어 몸에 더러운 것을 없애는 것처럼 확실합니다. 네, 70문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씻겨진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십자가의 제사에서 우리를 위해 흘린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께 죄사함 받았음을 뜻합니다. 성령으로 씻겨짐은 우리가 성령으로 새롭게 되고 그리스도의 지체로 거룩하게 되어 점점 더 죄에 대하여 죽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성찬과 세례에 대해서 나누는데 세례 이제 69문은 물로 씻는 이 외적 의식을 통해서 우리가 죄가 씻겨짐을 우리가 체험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로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그냥 톡톡 찍어서 하지만 예수님은 침례를 받았지요. 들어갔다가 나왔습니다. 물 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요. 들어갈 때에는 우리의 옛사람이 그 물 안에 들어가서 죽고 또 다시 나오면서 새 사람이 살아난다라는 의미로 물로 씻는 것을 의미하며 여기서 막 목욕하고 씻을 수 없으니 그냥 약식으로 이렇게 물로 뿌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의 진정한 의미가 70문과 답이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물로 씻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씻는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의 피라함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못 박히시며 손과 발에 대못이 박히셨지요. 허리에 창자국이 있어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아내셨습니다. 그 주님의 희생의 피가 우리를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십자가를 묵상하며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이 내가 저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우리 재헌이가, 우리 하준이가, 우리 하민이가 거기에 올라갔어야 하는데 우리 주님이 대신 올라가신 거예요. 그 의미를 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끗함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함을 받는. 내가 그렇게 나의 죄값을 치러야 하는데 만약에 내가 죽는다면 치르고 끝이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치르셔서 우리가 죄 용서함을,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있어서 성령으로라고 시작을 하지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적용시켜 주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셔서 그 대속의 은혜, 예수님의 피의 보혈의 은혜를 나로 하여금 알게 해주신다는 거죠. 성령으로 씻겨짐은 우리가 성령으로 새롭게 되고 그리스도의 지체로 거룩하게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우리 어른들이 잘하면 잘할수록 부모님의 사랑을 더 깨닫지요. 얼마 전에도 어머니랑 이제 식사를 하면서 그 얘기를 저도 이제 47이에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나이 때에 우리 어머니 어떻게 고생하셨나, 또 우리 아버님 어떻게 고생하셨나를 생각을 하면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이제 고백을 드렸었어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렇게 부모님의 혹은 주변인들의
어떤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지요. 그것이 철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 보혈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것이 그냥 단순히 나의 지적으로 인지하고 내 감정으로 그냥 감동되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대, 감동이야, 그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주시는 것이 성령으로 씻겨짐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새롭게 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고요. 그 은혜를 생각하면 감격의 은혜가 올라오고 정말 슬픔의 눈물, 나 때문에 예수님이 무고하신 주님이 돌아가셨구나 생각하면 정말 땅을 치며 통탄에 눈물을 흘리게 되죠. 그러면서도 감사한 것은 내가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날마다 씻겨짐의 은혜를 묵상하며 성령으로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새롭게 되는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새롭게 되고 그리스도의 지체로 거룩하게 되어 갑니다. 그리스도의 지체, 주님의 가족, 주님과는 한 형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가 확신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리스도의 지체로 거룩하게 되어,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구별된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을.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도 정말 힘겹게 살아오셨지만 지금 이 시간을 우리는 거룩하게 드리는 거예요. 거룩한 지체이기에. 제가 계속해서 생각하는 것은 그거예요. 세상과 더불어서 우리가 이렇게 순항적으로 살 수는 없구나. 세상과 더불어서 우리는 항상 역행하고 거슬러 올라가고 살아가는구나. 지금 이 시간이 쉴 수도 있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사실 소위 말해서 전도 대상자와 같이 식사 함께 하고 차 한잔 마실 수 있다라고 우리가 포장을 하지만 그 모든 시간과 거룩하게 구별되어 이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거룩한 지체가 되어서 거룩하게 되어가고요. 점점 더 죄에 대하여 죽고 거룩하고 흠이 없이 살아가는 삶을 추구해 간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물로 세례받고 성령으로 세례받은 자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날마다 세상을 거슬러 거룩히 살기로 날마다 다짐해요. 그렇죠.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또 유혹에 못 이겨 죄를 짓기도 하고 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걸어가고 다시 일어나 거룩한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셔요. 70문이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어서 71문 읽겠습니다. 세례의 물로 씻는 것처럼 확실히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와 성령으로 우리를 씻으신다는 약속을 어디에서 하셨습니까? 시작. 세례를 제정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여기서 한 단락이고요.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여기서 또 하나고요. 시작. 이 약속은 성경이 세례를 중생의 씻음 혹은 죄를 씻음이라고 부르는 데서도 거듭 나타납니다. 이렇게 세 개로 나뉘어집니다. 71문은. 그래서 첫 번째 우리 말씀을 같이 찾아볼게요. 성경책 다 가지고 앞에 있죠. 마태복음 28장 16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앞에다 나오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시죠? 이게 마태복음의 끝이에요. 끝에 예수님이 뭐라 하냐? 11제자가 모였어요. 왜 11명이죠? 가룟 유다는 탈락했죠. 예수님을 팔고 12명인데 탈락했어요. 그 11명이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요.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예수를 배웠고 뭐 했다고 해요? 경배했어요. 경배한 건 찬양하고 높이고 머리 숙여 절하고 막 예수님을 높인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11제자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의심하는 제자가 있더라. 사실 이 구절이 우리 목사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 목사님 뭐 저야 5년 차, 6년 차밖에 안 됐지만 우리 선배 목사님들 10년 차, 20년 차 사역하시는데 우리 예수님조차도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제자들을 먹이고 키우고 가르치고 예수님이시니 성경을 얼마나 은혜롭게 가르치셨겠어요. 3년 동안. 그리고 나서 정말 실체로 보여주셔서 부활하신 그 부활체를 가지고 제자들의 경배를 받으시지만 그 중에서도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잡겠어요? 그렇죠? 그러하니 우리 예수님 믿는 그 제자들조차도 그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후에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들이 다 사도로 열심히 사역하는 모습이 나오지요. 지금 여기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믿고 경배하고 혹은 의심하고 조금 잘 모르겠어요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께서 자라게 하시고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하시며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거예요. 어떤 사역일까요?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 얼마 전에 십자가에 죽으셨지요. 낮아지심이라고 했습니다. 아주 낮아지셨어요. 지옥의 고통을 느낄 정도로 아주 낮아지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19절에서는 18절에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 모든 권세를 주셨다. 권한을 주셨다. 열쇠를 주셨다. 우리 예수님이 지극히 높아지신 거예요. 이 땅의 그 어떤 권력과 힘보다도 더 높아지심을 이 18절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요. 그러므로 모든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뭐로 삼으라고요? 제자 삼으라고요. 제자가 뭐죠? 제자가 뭐죠?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교회는 성경, 불교는 불경, 배구는 김연경 그러더라고요. 김연경 선수 알죠? 누가 팬이 그렇게 했대요. 배구에서 이렇게. 만약에 김연경 선수 밑에서 자란 제자가 있다고 해보세요. 그 사람도 아마 배구를 되게 잘 할 거예요. 제자는 그런 사람을 제자라고 해요. 그 선생님을 졸졸졸졸 쫓아다니면서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을 다 배우는 사람을 제자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거기 11제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누구의 제자요?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의 제자. 믿는 사람들의 제자를 삼으라는 거죠. 제자로 삼고 가르치려면 내가 먼저 알아야 돼요. 내가 먼저 알고 내가 살아가며 그렇게 제자를 삼는 거죠. 그렇게 제자로 삼으면서 뭐라라고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그래서 사실 교회에서 세례를 줄 때에는 정말 많이 가르치고 배우고 검증하고 확인하고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세례를 주어라 라는 것에 무엇을 먼저 선행하고 있어요? 제자로 삼아라. 그 다음에 뭐라 그러셔요? 20절에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이 3년 동안 가르친 모든 것, 그것은 다 구약의 말씀의 성취고 구약의 말씀의 제 해석이에요. 해석. 바른 해석을 말하죠. 그것들을 너희는 그렇게
가르쳐라. 세례 준 그 사람들에게 가르쳐라.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것으로, 제자로 삼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것으로 우리의 전인적인 제자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공부 배우는 거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막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주님의 사랑이 묻어나고 주님의 은혜가 묻어나는 것까지를 말하는 것,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까지. 그러면서 마지막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왜요? 우리가 제자로 살아가고 사도로 살아가고 성도로 살아가고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살아가요. 그것이 쉽지 않으니까.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살아가셨어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죠.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한계와 힘겨움과 어려움을 아시는 거예요. 내가 다 알고 있으니 걱정 마라. 너희와 항상 함께한다.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은 안 계시죠. 눈으로 보이진 않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신성이 함께합니다. 우리 주님이 보내신 성령께서 함께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가르쳐 주셔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근데 오늘 제목이 뭐라 그랬죠? 거룩한 세례. 예수님께서 친히 올라가시면서 세례를 주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세례는 어디서 주는데요? 그렇죠. 교회에서 줘요. 다른 데서 주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대학교 선교단체 이렇게 가겠지만 그런 데서 주지 않아요. 교회에서만 줘요. 누가 줄까요? 그렇죠. 우리 이보라 집사님 줄까요? 우리 김우순 사모님이 줄까요? 우리 김사랑 집사님이 줄까요? 지금 비행기 타고 오고 계시려나? 이순희 권사님이 줄까요? 아니에요. 목사님이 줘요. 교회에서 목회자가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시대 2025년도 지축충인교회에서 유아세례 또한 성인세례가 베풀어 주실 것을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알고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로 삼고 가르쳐 지키게 하면서 세례를 꼭 주어라.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이 세례를 명령하셨어요. 우리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가복음의 끝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 후에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 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예. 예수님이 여기에서도 똑같이 마태복음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마태가 본 것과 마가가 본 것이 조금 다르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며 딱 28장 16, 19절, 20절 거기만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니죠.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는 녹음을 하거나 그때는 녹화를 하거나 그런 것이 없었지요. 예수님 앞에서 마태가 듣고 있는 말과 마가가 듣고 있는 말이 이해한 바가 다른 거예요. 어떻게 다를까요? 마태는 지금 제자화해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것에 초점이 있어요. 거기에 세례를 주어라 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마가는 조금 다른 관점이에요. 뭐라고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복음 전파에 초점을 맞추면서도 지금 뭐라고 해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온 땅에 다니며 만천하에 복음을 전해라. 그리고 세례를 주어라. 그리고 마태는 다르게 이해했다는 거죠. 가르쳐 지키게 하고 제자화하고 계속해서 해라. 약간의 시각의 차이와 이해도의 차이로 기록된 목적에 따라 다르지만 똑같은 거 하나는 뭐라고요? 세례를 주어라 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런데 전파하고서는 믿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믿는 사람에게 대해서 뭘 하라고요?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에 대해서 세례를 받으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아까 세례는 어디에서 준다 그랬죠? 아까 세례는 어디에서 준다고요? 누가? 목사님이. 마찬가지요. 만천하의 교회를 만천하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그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와 세례를 주는 거예요.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는 것까지 해야 구원을 받을 것이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되게 부드럽게 써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정죄하시고 하나님이 정죄하시면 끝입니다. 노아 시대에 죄짓고 부패한 그들은 비가 와서 홍수가 나서 호흡 있는 모든 건 다 심판을 받았어요. 거기에 바로 정죄예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죄가 가득하였습니다. 피하지 않은 사람들, 그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은 거기서 심판을 받았어요. 그것이 바로 정죄예요. 큰일 나요, 큰일 나요. 복음을 전하는 것까지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리고 교회로 데리고 와서 세례받게 하는 것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카테고리에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죄를 받으리라 하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지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세례, 여기 있는 친구들 다 받았어요. 유아 세례 받았죠? 근데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식 해요. 여러분들은 참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성찬식이 없어요. 왜요? 나중에 중학교 2학년이 되면 입교를 받아요. 근데 그때에도 교회에서 성인들 세례 받는 만큼의 교육을 해요. 그러고 나서 앞에 나와서 입교를 합니다. 그러면 어른처럼 받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성찬을 맞아, 하율이 형처럼요. 중2 얼마큼 남았어요? 그렇죠. 넌 아직 멀었지, 그지? 알겠죠? 입교하고 세례하고 또 비슷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중2가 되면 자기의 자아나 어떤 그런 것들이 성인만큼 됐다 생각을 하여서 교회에서 그만큼 또 가르치는 거예요. 성인들 세례만 받는 만큼 충분히 복음을 가르치고 믿고 세례를 받는다라고 고백할 때까지 하여서 그때 이제 입교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 한 절 더 찾고 마무리를 할게요. 디도서 3장 3절에서 7절입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디도서 3장 3절부터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비참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남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디도서의 마지막 3장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여정을 쭉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 처음에는 어리석은 자였고 순종하지 아니한 자였어요. 우리가 그전에는 예수를 믿지 않고 교회를 다니지 않을 때는 어리석은 사람이었어요. 세상을 쫓아. 그리고 또 뭐라고 해요? 어리석고 믿지 않은 것이 뭐냐? 불순종하는 것, 순종하지 않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속았어요. 세상의 유혹에 우리는 속아 넘어가 살았어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을 따라 우리의 그냥 기쁨과 좋아하는 것 그것만 쫓아 살아가면서 그것에 종노릇하며 살아갔다. 노예처럼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독과 투기를 일삼고 가증스럽고 피차 미워하면서 피차 뭐 했다고요? 미워했대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누군가를 미워하면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삶이 어떠한가? 지금 여기 3절의 말씀을 대입해 봐서 내가 아직 멀었구나 하고 돌이키고 회개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였는데 4절에 뭐라고 하시냐?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5절에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 4절에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제1원인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 다른 것이 아닌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하고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다른 이유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무엇으로 구원해냈냐? 우리의 행함이 아니고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그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라는 거예요. 그것을 따라서 중생의 씻음, 우리의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세례를 받고 또 성령의 새롭게 하심. 이 두 가지를 같이 이야기를 하지요. 아까 우리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70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거듭나서 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걸 깨끗하게 씻는 것이다. 옛 것은 벗어버리고 더러운 것 다 씻어내고 성령의 새로운 것을 받는 의미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까지 가는 데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다 그랬지요. 또 디도서에서도 똑같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나타나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충만하다.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어떤 은혜가 생겼느냐? 은혜를 힘입게 되고 우리가 의롭게 하심을 얻게 되고 영생의 소망을 얻게 되고 또 영생의 상속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까 우리 마지막 찬양한 것처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그 마음만 가지고 있어도 주님이 충분히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셨다라는 것이지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셔서 영생을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 여기에도 지금 중생의 씻음이라는 단어가 나오지요. 우리의 세례의 은혜가 그만큼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있는 우리 어린 친구들은 이제 입교의 시간을 사모하시며 기다리면 돼요. 알겠죠? 그리고 이미 세례받은 우리는요, 그러한 교회에서 행하는 세례 예식을 보면서 우리의 세례의 때를 묵상하고 그때를 다시 되짚으며 그 은혜를 다시 곱씹으며 묵상하는 거예요. 유아 세례를 받을 때에도 마음에 묵상하고 성인 세례를 받을 때에도 또 그렇고 또 우리 어린아이들이 커서 입교를 받을 때에도 똑같이 세례받은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동참하며 나도 저렇게 감격의 세례를 받았었지 라고 하며 다짐하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세례에는 이러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에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